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명인 형제가 읽었는데 8장 32절에서 36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 오늘 큐티 내용 전체가 오늘 설교 내용이니까 성경을 그걸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는 지난주에 설립된 이후에 최초로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로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은혜로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또 세례도 받게 하시고 또 거기다가 성찬식까지 이래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대답을 하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감동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마친 이후에 원래는 선우랑 연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연이가 빠졌기 때문에 선우만 제가 설교를 한 이후에 입교를 받았던 소감문을 여러분 앞에서 한번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성찬의 설교를 하면서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성찬이 보이는 복음이다. 그 보이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생긴 이유는 사람이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너무 잘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 가지는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 하나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성찬을 주시고 그 성찬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말씀 혹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상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만 보아서는 잘 판단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나 십자가 복음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이나 신앙생활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각자 시간에 맞춰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행동하는 삶만 봐서는 저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진짜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외형적인 어떤 종교 행위만 가지고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는 겁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자기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후자의 사람,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 행위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선택하고 저것은 좀 힘든 거니까 나는 선택 안 하겠어. 이렇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외에 아예 교회도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제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전자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양이다 그렇게 하시고 오른편에다가 세우시고요. 후자에 속하는 사람,
종교 행위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염소다 그렇게 하면서 왼편에 두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두 편을 나누어서 양에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성찬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찬을 설명하면서 그 본문 가운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 근거 구절로 제시해 드린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썩지 않는 씨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진 그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만 생명이 주어진다고 제가 명확하게 근거 구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실제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아무런 구별점이 없이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때에만 우리의 육신적인 호흡이 끊어졌을 때에 반드시 그들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세상과 조금 다른 제사의 형태를 들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끼고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보면 가나안 7족속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대로 답습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분명 없이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왜 멸망당한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이 없었던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만 나가면은 자신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직접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한 권만 정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겠죠. 제가 평소에 그냥 성경을, 신약 성경은 한 5독을 하고 구약 성경은 약 3독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제가 읽으면 신약 성경은 빨리 읽어지고 구약 성경은 천천히 읽어집니다. 그러면 벌써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말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7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저희 은혜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혜로 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2월 7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강조했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에 관한 복음이 저는 우리 교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강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너는 너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말했을 때에 예수님 저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웠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에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생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내용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지혜와 관련된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하나의 본문입니다. 잠언서 8장은 한 장 그 자체가 지혜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지혜의 서론과 본론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본론의 일부와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야만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어제 본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문 서론에 기록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지혜는 결코 스스로 감추지 않았다. 이것이 서론입니다. 지혜는 나 사람들이 모르도록 할 거야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와 성문 곁과 문 어귀 및 여러 문에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 여기 있어, 나 지혜야, 나를 봐, 나를 보고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돼. 지혜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혜가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외쳤던 이유는 나 아무도 지혜가 뭔지 몰랐어, 나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인류는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반드시 그 지혜를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 어제 본문의 서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본론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6절에서 16절 사이에서는 지혜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지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정직과 진리와 의가 선포되는 것이 지혜가 가진 큰 능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지혜의 입을 통해서 정직과 진리와 의가 선포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가진 또 다른 능력이 뭐냐 하면 계략과 참 지식이 지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계략과 참 지식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있어야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이 계략과 참 지식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다윗의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드렸던 제사가 그 유명한 일천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천번제라는 말로 인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서 드린 제사가 일천번제입니다.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많은 왕들 중에서 이 1000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잡아들인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0마리는 그렇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 양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셔서 그에게 선물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을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은 1000마리 양을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솔로몬은 여러 산당 가운데에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본문 10절 가장 아까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의 능력인 계략과 그 참 지식을 구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지혜를 구했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을 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지혜의 능력인 계략과 참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지혜를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셔서 다스릴 그 영원한 통치권, 그것이 바로 이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에 대한 내용, 영원한 다스림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제 본문 17절 이하의 본문에는 그 지혜가 누구인지 이제는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 17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시는 이제 재물을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나라고 하는 완전한 인격체,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광이 나에게서부터 발휘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저희 은혜로 교회 청소년부 사실 수준만 되어도 이 지혜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아주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기 보시면 지금 그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에게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드러난다. 이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지혜가 가진 그 유익이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그럼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은 어떤 민족 여인이었습니까? 모함 이방 여인 족속이었습니다. 왜 구태여 여기에 이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다윗만 있으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에게서 난 예수하면 있어 보이는데 구태여 이새, 이새 위에 오벳, 오벳 위에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 룻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가능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고 그럴듯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곳에서만 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구태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하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밝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성경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내용과 신약의 모든 내용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어떤 본문을 읽어도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밝히면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모든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만을 따로 떼가지고 예수께 구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에는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구하라, 막 해라, 그러면 다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이 현대 교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를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 수준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진짜 성경을 자세히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자세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설교할 때에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해서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에도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31절 말씀에는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실제 그 창조주의 주체로 함께 등장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했다라는 이러한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주보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프리 엑시스턴스라고 합니다. 먼저 존재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되기 이전부터 미리 계셨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혜를 나타내는 잠언서 8장에 이 내용이 구태여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미리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에 친히 참여하셨다. 왜 이 내용을 구태여 오늘 본문에 등장시켰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선제하셨다는 사실과 창조 사역에 직접 동참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이 되느냐 거절되느냐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신학에 보면 신학을 하다 공부하다 보면 조직 신학이 있는데 조직 신학의 한 분야가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그 학문이 기독론인데 그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선우가 입교를 했기 때문에 선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이 아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수세기를 걸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완전한 신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우가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쓰레기네. 쓰레기 아닙니다. 이 사람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진짜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아리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리우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높은 존재로 인정하기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리우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보십시오. 아리우스 이 사람은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아주 공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가지고 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상에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끊었던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준수한 외모, 공손한 말투, 정중한 예의, 금욕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다 따라간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한 내용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요? 본질보다도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325년 제1회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이단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받고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 있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나를 가지셨고 나를 세움을 받았으니,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예수님의 피조성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삼위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인지를 밝혀내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등장하는 세움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붓다 혹은 쏟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붓다 쏟아내는 의미가 왕으로 기름을 붓다, 기름을 쏟아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세 가지 사역 선호 한번 더 얘기해 볼까?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말고 세 가지 직분. 그러면 형이 해보자. 은우 마스크 풀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이제 니 못 맞추면 아빠한테 간대 이제.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보십시오. 쏟다 붓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두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명인 형제가 읽었던 32절에서 36절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 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구절이 지혜서, 다시 말해서 잠언서 8장의 핵심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지혜를 잃게 될 경우에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ay입니다. 그건 뭐가 되죠? 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길인데 내면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삶의 태도, 아니면 삶의 여정, 삶의 습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길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표현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가시와 같은 것으로 둘러치다 이런 뜻입니다. 가시와 같은 것으로 둘러치니까 거기서 지키다, 보호하다, 시중들다 이런 뜻이 나왔던 것이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은혜로 개척하고 나서도 미완료 얘기를 한 10번을 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명찬이 기억나나? 이제는 요거 좀 아셔야 됩니다. 미완료라고 말하면 뭐가 있냐면 진행, 반복,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이런 것이 쓰였다는 것은 이 모든 단어를 종합해보면 지혜가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태도나 습관 등이 실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막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주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귀로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반되어야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언급된 33절에 보시면 지혜가 주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가 몇 개 사용되었습니까? 3개가 사용되었습니다. 훈계를 듣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과 버리지 않는 것, 3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훈계를 듣는 것과 버리지 않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훈계를 듣고 버리지 않아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을 원어가 쓰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진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십니까? 영어 성경으로 지혜가 된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And be w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be w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지혜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지혜가 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거나 생각만 하거나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된 그 사람에게서는 지혜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지혜가 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 예수님의 삶이 나오는 그 삶, 그것을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지혜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답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구나. 답을 알았죠.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혜가 되고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삶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연합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만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가장 쉽게 표현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자신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살아내는 그 사람은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행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봉사 잘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조금 봉사에 소홀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지침 3번째, 은혜로교회 교인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혜가 된 사람이며,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생명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총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며 영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천국을 살아야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천국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6절에 보시면 지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이 받게 될 형벌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직도 지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외형적인 종교적인 모습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며 지혜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맺어진 형벌이 사망, 그들은 사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동일한 지혜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외형적인 규범과 규례와 외형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가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며 기쁘게 신앙생활 할 때에만 그때에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는 것이 용서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규례와 규정에 묶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니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바리새인적이었으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규례와 규정에 묶여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36절에 기록된 그 사망을 사랑하는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기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셔서 지혜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